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들을 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얻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심겨서 이것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기업 간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미국의 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기를 발견한 토마스 에디슨이 1892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인사정책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정책은 1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10% 룰. 이것은 매년 성과를 평가를 해서 하위 10% 저평가된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제도입니다. 10명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해고하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조건 다 열심히 일해서 꽁지에 들지 말고 저 앞에 가서 서라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경쟁에 내몰아졌고 그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룰을 국내 대기업에서도 도입했어요. 저도 열심히 도태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은 가르치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지면 나라도 없다, 기업도 없다, 가정경제도 파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쟁에 뒤진 기업은 법정 관리가 되죠. 그래서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준다. 또 경쟁력이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기업으로 쫓겨나고 죄인 취급받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긍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승자만이 독식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어떻게 긍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긍휼 얘기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치와 같을 것입니다. 사치스러움. 여러분, 경쟁에서는 긍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왔기에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긍휼. 이 세상은 경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긍휼을 베풀라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읽으셨던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구약 시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도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와 더불어서 죄인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이것이 없으면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된다면 그들이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그래야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크십니다. 긍휼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이 영존하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주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암송했지요. 주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인데,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주의 긍휼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것을 고백한 것이고, 또 그가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는 것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긍휼을 모두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대환란의 어두운 날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 죄, 불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에서 긍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은 조건 없이 돋는 마음, 긍휼은 자신이 얻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을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 예수님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또 역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정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극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고름이 나온다고 구역질을 내시거나 혐오감이나 거리낌을 마음속에 느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화상을 입은 환자를 보았거나 피부염에 걸린 분을 보았거나 에이즈에 걸리는 환자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또 주님께서는요, 마귀에게 들린 자가 주님께 올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마귀 들린 자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토록 큰 무리나 병든 자나 무리들을, 그리고 마귀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나인성이라는 도시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인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고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멀리 도망간 아버지를 떠난 그렇게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형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크신 긍휼, 풍성한 긍휼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전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뭐라고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그는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떠한 속죄 제물을 바치거나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 시대에. 이것을 바로 확실한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은 어떤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희생과 허물 없이도 새 언약에 따라서 얻는 긍휼입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확신한 긍휼, 풍성한 긍휼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것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은 자, 불법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물도 어떤 행위도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만으로도 그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나 저주나 심판을 받을 일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불법을 용서받았고 죄들이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언약, 새 언약의 새 상속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큰 긍휼을 베푸셨고 큰 친절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 한 명에게만 이 예외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라? 너희에게 베풀라 하여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나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신한 긍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전까지는 율법은 뭐라 했냐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서 원수가 너에게 해를 입히면 그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 미워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교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바른 의미, 바른 해석, 바른 적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원수들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는 대로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하시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과 같이 행하지 마라. 이제는 새로운 교리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도 베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살인자요, 음행을 했던 다윗을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죠. 그에게. 또 살인자였고요.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불법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일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잠언 1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17절. 이 긍휼은 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잔인한 자입니까? 분명 정녕 여러분들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라면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자고요.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지금도 아주 괴롭게 하는 자. 그러면 그는 잔인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좋은 것은 먹는 거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게 몸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 혼에게 좋다라고 생각돼서 책을 열심히 읽죠.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혼을 선하게 살찌우는 자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임을 아십시오. 어리석인 부자 얘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 몸에 좋은 것이 혼에 좋은 것이고 소유가 많은 것이 혼에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이러한 인생관, 경제관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소유를 많이 갖는 게 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 많은 것이 생명과 비례되는 정비례 관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생명과 비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때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도 되고 안 베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긍휼을 베푸는 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심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두 사람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그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가짐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하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게 될 것이고 긍휼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주님의 긍휼을 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베풀지 않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고. 이렇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고 모든 것을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의 교리, 사도 삼위일체의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거와 동일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사랑에 대한 교리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결코 뒤진 교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교리고 왕가의 법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성취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긍휼은 바로 그 긍휼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복 받고 싶으면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주께서 그 복으로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긍휼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얻었기에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베풀 긍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겠습니까? 그 긍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함.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바로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언제나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면 그것에서 분명히 많은 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께 언제나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재물이 없었습니까? 왕국이 없었습니까? 그는 그 왕국을 40년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항상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우리 바로 킹제임스 진영의 우리 성도들조차도 지식은 있지만 긍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긍휼. 바리새인들은 희생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긍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주님께서는 분명히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긍휼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긍휼은 희생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긍휼을 베풀어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7번째, 긍휼. 그 긍휼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긍휼, 그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크리스천들의 긍휼 표준,
따라야 할 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사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나의 사정 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본보기를 주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본보기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살한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기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신에 주 예수님 같이 걷고 그분처럼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님께서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격, 능력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표대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표준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이 말씀대로 그분은 순결의 표상이십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순결한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크리스천보다는 내가 좀 낫지, 나는 그들보다 믿음이 좀 좋잖아, 이런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거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푯대 삼아 도달하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를 선포하고 여러분들께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의롭다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운 것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십시오. 주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오직 딱 한 분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 주와 같은 형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은 정확하게 그분의 모습과 일치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본받아 사십시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정확한 형체를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형체가 나의 형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 뵈야 할 그럴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긍휼이 크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받은 그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속히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